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3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우리 3일 동안 진행되어진 렘넌트 수련회 전남노에서 주관하는 렘넌트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전남노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좀 참석했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지막에 이제 많이 등록을 하게 돼서 이렇게 즐겁게 또 은혜 누리는 시간으로 다녀왔는데 오늘 마지막 전체 이제 말씀 받은 걸 포럼하면서 우리 예일교회에서 한 명의 렘넌트가 이렇게 말씀 나눈 것을 포럼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우리 쭉 겨울 수련회를 두고 여러분 렘넌트들이 참 많이 기도하셨죠. 렘넌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르투스 수련회 이전에 질문을 가지고 있었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런데 수련회 마친 이후에 완전히 깨달았대요. 나는 갈급하다.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기 위한 렘넌트의 어떻게 보면 고백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렘넌트에서 기도하는 게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에게 노력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면서 그 갈급함에 하나님 은혜를 친히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니까요. 이번 수련회도 자진해서 이렇게 등록하게 됐다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렘넌트들 모든 훈련들도 두고 또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새 학기 새 현장 우리 렘넌트들에게서는 만남의 축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질 대해서 말씀의 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곳이겠습니까? 늘 상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우리가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 땅의 것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도 해요.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요 잘못된 방향,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기록된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세요.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공감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 이 환경들을 하나님도 지나치 아니하시고 말없이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만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 모든 것들을
우리로 깨닫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사람이 지은 시죠. 여러 상황 앞에 놓인 사람들의 그 감정과 여러 그 상황 속에 자기 기도의 내용들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읍소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시고 그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의 언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우리와 친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거든요. 물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다 주시지만,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것이라 여길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됩니까? 사실 안 되거든요. 우리 너무나 연약해요. 근데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친히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소유하며 배경 속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한 초월적인 역사의 주역이신 성령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수준,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그 방법을 따라, 그 통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잡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딱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말씀의 맛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상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죠. 말씀이 달다. 말씀의 이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이 표현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은요, 여러 가지 우리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우리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토대로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이 시편의 역할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릴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을 우리가 확장시켜 나아갈 것인지, 그런 부분 한 부분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정함이에요. 우리 아까 그 렘넌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상태가 간절함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대요. 우리 간절함, 사모함, 청정함은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공부를, 말씀 배경 지식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짜 말씀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 받는 자의 중심이 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세요.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도 하고, 내 것인 양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받기도 하고,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그것을 받지 못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정함을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겠죠. 오늘 표현된 맛은 우리 단순히 미각적으로 느끼는 꿀의 단맛을 지금 표현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자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여져 있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감사함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그 당시에 그 최상의 표현이래요.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 꿀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에 대한 청종함의 자세가 오늘 이 시편의 저자에게는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할 만큼 그 말씀이 너무나 내게 귀하게 느껴졌고 감사와 감격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주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거라고 여러분 그냥 여기지 마시고, 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간절함으로, 정말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그 청정함의 자세로 내가 지금 말씀 앞에, 하나님 예배 앞에 내가 지금 서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 언제 중요하냐? 우리가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 무슨 얘기냐면요, 내게 간절함이 사라질 때. 말씀보다는 눈앞에 당장 있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클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게 여겨야 돼요. 늘 듣던 말씀이고 늘 복음인 것 같아서 그 말이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요 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누리는 것보다 당장 해결해야 될 현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간절한 내가 바라는 무엇이 더 있다면, 우리가요 물론 그 일들도 우리가 빨리 눈앞에서 해결되어야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생각이 정리되어지 못할 때, 실제 그렇죠. 막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저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있긴 한데 머리가 복잡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생각이 정리되어지지 못하세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그때 더 우리가 사모함을 회복해야 돼요. 내 생각이 정말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 지금 분산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내게 식어질 때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쩔 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도 기대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별로 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그런 상태 속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회복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 사랑이 내게 꼭 있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끝에 가서 그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평상시도 평상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우리가 어두운 생각, 내 안에 상처, 좌절감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때로는요 또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또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거부감이 들어요. 오히려 말씀이 내게 불편해요. 말씀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청정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것, 세상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당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참 왕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인생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 축복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오래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순종함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길 바라는 그 청종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평상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대일 때 더욱더 우리가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더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요,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을 여셨고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서요, 참된 자유를 얻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죽음뿐인 내 삶에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채워나가고 계시잖아요.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교제의 시간,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정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청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더니 그 말씀이 내게 그 어떤 것보다 더 달고 귀하다, 감사하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엘교회 매일 모든 강단에 매 순간순간마다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죠? 배고플 때는 뭐든지 맛있어요. 우리의 영적 이 갈급함, 영적인 굶주림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셨던 듯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맞아주신 아버지와 같이 그때 맛보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사실적인 고백, 사실적인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믿음의 고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청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게 치유하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내 입술에 오늘 시편의 이 저자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귀하다, 그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작품과 같이 내 삶의 증거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증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들이에요.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니, 참 갈등의 순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증거가 되어질 때 증인은 우리의 삶은 더 확신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의 벽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그 시간표가 광야의 시간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다윗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청정함, 그 하나님에 대한 집중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사실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절실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광야의 시간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나답게 세워나가는 시간으로서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나도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빨리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더욱더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 청정함이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광야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되는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맛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들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내 삶의 많은 삶의 언어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음식을 차려준 사람들의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먹는 즐거움이 별로 없는지 엄마가 막 열심히 음식을 해갖고 이렇게 차려주면요 먹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감격이 별로 없고 맛있어? 엄마는 계속 물어보는데 애들 뭐 젓가락도 안 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가 맛있다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대한 지금 예의를 차리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맛을 우리가 삶의 언어로 더 풍성하게 만들 때 내게 주어진 삶의 주변 사람들한테 분명히 그것을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분을 꼭 이 단에서 그런 이미지로 엮지 않으려고 저는 하는데 배장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 보여요. 뭐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제가 우리 배장현 목사님이 이권역 사역을 하시고 제가 이권역 사역을 이렇게 이어서 계속 갔잖아요. 근데 저도 나름의 이렇게 가면 권사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세요. 근데 제가 먹는데 뭔가 더를 원하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좀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좀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제 용량이 있고 제가 표현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왠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앞전 사역자가 배장현 목사님이라 차려주면 뭐든지 맛있게 먹고 그렇게 많이 먹고 하니까요. 뭘 차려주셔도 저는 그걸 이렇게 견줄 수가 없는가 봐요. 왠지 좀 못마땅하다고 그만큼 이제 이 만족이 안 되시는 거죠.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느냐에 따라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전도와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맛있어 라고 하는 것과 사실 저도 이거 잘 못하니까 일부러 적어왔어요. 와 입안에서 맴도는 이 향기가 내 입안에서 씹히는 그 식감과 이런 표현들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연히 다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내 삶에 나의 은혜 받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내 삶의 언어로 이것을 바꾸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말씀들을 우리는 더욱더 내 삶의 전도자의 축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을 대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모든 육신까지 내 삶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신 분 계시다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도와 그대로 연결되어지면서요 우리 꼭 말의 표현이 아니라 내게 허락되어진 내 삶의 모든 것의 언어들로 삶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먼저는요 우리가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성경의 깊은 말씀 연구 이런 것들은요 확신 있는 표현이 돼요. 내 삶의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이 말씀을 나타내는데 이 말씀의 깊은 묵상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것은 나로 확신 있는 표현되게 만들어요. 내 지식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말씀을 통해 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내 지식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말씀 앞에 설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찾아보기도 해보고 혹은 너무나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 다른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포럼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정 안 되면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내 입의 담대함과 확신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기도는 내게 주어진 말씀의 깊이, 말씀의 진실함이 되어져요.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찬양하기도 해요. 막 이 감정이 휩싸여서 막 이런 막 분위기에 휩싸여서 막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주장하세요. 감정도 주장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있어지게, 더욱더 진실하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놓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도 보면 찬양의 멜로디 아니면 밴드의 화려한 막 이런 것들에 가끔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사가 뭔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가사에 집중해서 그 가사 속에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요 이 찬양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 진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있어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옆 사람의 기도, 지금 함께하는 이 기도의 분위기가 나의 기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기도하기 힘들어서,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서 참 어려웠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분위기 속에 들어왔더니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동체 기도,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찬양 집회 한다 말씀하셨죠.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 그 찬양의 시가 내 인생의 고백이 되고, 사실은요 어떨 때는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좋은데 지금 내 수준, 내 믿음이 거기에 못 미칠 때도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은 이 찬양의 가사, 이 가사는 읊조리긴 하는데 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닌데, 그런데요 찬양하다가 어느덧 내 수준이 이 내가 찬양과 함께 고백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시간에 끌어올려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에요. 나는 그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었는데 그 찬양의 고백의 시가, 우리 함께하는 그 기도가 나를 그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준까지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의 찬양,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진실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요 내게 주어진 말씀을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하여, 또한 내가 가진 전문성과 기능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가진 이 말씀의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길을 여는데 사용하세요. 내게 주신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과 내 업을 통해 하나님 그 말씀의 길을 열어가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바른 언어는요 이 말씀을 아주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우리가 귀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그냥 주는 것도 참 좋지만 예쁜 포장지에 담아서 줄 수 있으면 또 좋겠죠.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온유한 성품, 우리의 바른 말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요 다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언어로 바꾸면서요 이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주일날 말씀 받고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이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말씀이 말씀되어 현장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는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내 안에 먹는 것, 넣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그 꿀을 먹지도 않았는데 꿀처럼 달다
말씀을 먹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우리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받고 난 이후에 오로지 기도가, 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같은 표현이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가서 대언하라 선포하라 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채워져서 이것이 대언하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청종함으로 받으시되 이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내 모든 삶의 언어로 여러분 이 말씀이 표현되어지고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받는 그 사람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이 충만해진 그것이 우리는 더 큰 축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곳곳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내 모든 호흡과 내 삶을 함께 했더니 어느덧 우리가 따로 막 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 직접 들으려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렸더니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여져 있음을 우리는 어느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자의 삶이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이 축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맛을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그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본 재료도 없이 온갖 조미료만 때려 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럼 무슨 맛이 있겠어요? 오히려 더 씁쓸해질 뿐이에요. 맛있으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본 재료 없이요 그건 음식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가미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나타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뭡니까? 사도의 말씀을 받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먼저 임하여지는 이 축복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큰 축복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교회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맛을 아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려고 우리가 다 들려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됐다면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영원한 그 끝에 대한 것들까지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일교회 이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믿는 것은 결국 세상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기에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소망과 믿음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기에 절대 쇠하지 않는 영원한 작품과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하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훈련과 많은 어떤 주일학교 우리 시스템 이 시간 속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 렘넌트들이 직접 보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 수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그걸 먹으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렘넌트들이 한번 맛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간표들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꼭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후대를 위한 가장 멋지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너무나 무한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증인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며 하나님 이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순간 때에도, 하나님 갈등의 순간 때도, 위기 순간 때에도 간절함과 사모함, 청정함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들을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로 깃들여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 귀한 축복의 복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이엘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